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신구약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총결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결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성경 전체의 총결산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의 타락과 배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람도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셨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타락과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많은 말씀들이 구약의 예표나 예언으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약에도 말씀이 들어왔죠. 신약의 첫 번째 선두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많은 사역의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결국 죽으심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승천하심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이 가운데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 땅에 교회의 타락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우리 주님은 결국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그냥 일반적인 흐름의 전체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표다, 결정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가 소위 천연적인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도 자기들이 상상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종교적인 미신적인 방법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적인 총결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옛 창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국말은 이렇게 한자어는 천지라고 써 있지만 원래는 언어에 보면 하늘들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들은 우리가 하늘 많은 별들이 있고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니까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인데, 알다시피 거기에 사단의 타락과 배역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우주가, 이 땅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사람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주된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뜻은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 근데 이 새 창조는 옛 창조를 통해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이 땅이 물로 심판을 한번 받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이 사단의 배역과 타락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알다시피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이제 이 땅을 회복하죠. 지구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옛 하늘과 옛 땅을 다시 한번 불로 심판하셔서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뭐 지구가 없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로 다시 한번 태워져서 사실 새롭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불로 태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정결케 돼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도 기록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옛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 창조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새 창조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이 새롭게 통치와 다스림과 영원한 누림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뭐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계시록 21장, 22장 딱 2장밖에 이거든. 아마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다 설명해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보다 더 많이 기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옛 하늘에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를 만들 때 이제는 옛 창조에는 네 시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네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대를 이제는 하나님은 열조 시대라고 봐요. 열조 시대. 두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고 율법 시대라고 말씀하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은혜 시대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천년 왕국의 왕국 시대. 이런 네 시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네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때 보통 그냥 열조 시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 관할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이제 양심의 기능이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양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타락한 후에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의 타락은 죄성은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을 누리라고 한편적으로 바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거기에 에노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점점점 타락하고 이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사람의 통치, 사람이 세우신 건의에 따라서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점점 타락하니까 양심의 기능도 점점점 약해지고 무디어지니까 양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양심의 기능이 많이 성령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심의 기능이 많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정부 자체도 요즘에 무슨 위안부 사건 나자 양심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할 수 없이 사람을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있고 그러죠. 사람이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심하면 사형까지 이렇게 하겠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갚아야 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를 통해서 사람이 다스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는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따라 사람을 통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의 그런 모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는 모세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에서 주어진 율법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다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느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을 주어진 목적이죠. 성경은 로마서 5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감춰진 죄성이 다 외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통 우리가 그냥 율법 시대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은혜 시대라 그래요.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는 은혜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 시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겁니다. 은혜와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바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역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분은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참된 이 은혜의 시대는 그분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있고 달라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적으로 다 느끼죠. 우리가 계속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충성스럽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온전케 된 자들은 이제 다음 왕국 시대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를 우리가 보통 공의시대,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은혜시대 가운데 충성스럽게 행한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구약에 온전케 된 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 시대에 온전케 된 자들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갖고 바로 천년왕국이란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공동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시대가 사실은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지만 그 시대도 뭐예요? 옛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한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한편적으로 이 땅에도 구속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많죠. 더 많죠. 성숙한 사람보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그들은 바로 그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5장에도 달란트 비유, 우리가 알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온전케 되지 않은 자들은 천년 기간 동안 그들은 훈련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 다음 시대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25장 마태복음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로 그것은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이기고 온전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돼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바로 천년 동안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도 학점 이수가 있죠. 어느 정도 학점을 4년 동안 100 학점이나 학점 몇이지 뭐냐 한 150학점이라고 치면 150점을 따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20학점밖에 못 땄다, 몇 학점이 못 땄다 그러면 또 학비 내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든 두 학기든. 그래야 졸업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 징계를 받게 될 거라는 거.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믿지만 온전케 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왕국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 이 땅에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처음 창조할 때 이 땅에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 왕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을 때 이 옛 땅에서 첫 번째 창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단이 없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풍요함을 누리겠지만,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 통치와 다스림, 읽어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아마 천년 왕국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기본 천년은 사는 것 같아요. 기본. 근데 그냥 여기 보니까 종종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100세에 죽는 사람이다. 그 100세에 죽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그래도 우리는 지금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영생. 그러나 나중에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백성들은, 그들은 예수 피로 구속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람이 창조될 때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하가, 만약에 그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를 안 먹었다면 그에게도 영생이란 축복은 갖지 못했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지만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 것과 또 영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냥 생명나무를 안 먹고 그냥 살았으면 영원히 살까? 이건 우리가 하나의 퀘스천, 질문이지. 한번 좀 해봐야 되죠. 일단은 어찌하든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단 이 땅에 천년왕국 임할 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일찍 죽는 100세쯤 죽으면 빨리 죽는 거다, 어린아이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 통치 안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진짜 노아 시대 99세 무두셀라 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그때 900세 이상은 다 새로운,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은 이 땅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영생을 다스리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째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총결산, 성경의 결산을 우리가 확실히 영적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